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이 불사질렀다고 누명을 씌우려고 시내에 불사질러 놓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신앙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을 전한 말씀이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본문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어디 가든지 이걸 선포하는 덕을 우리는 쌓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전에는 누구만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그들만이 백성이었더니 이제는 세상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긍휼을 얻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긍지가 있게 힘있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단들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뭐 역전이나 이런 데 갈 때 보면 그런 데는 그 사람들이 꼭 지키고 있다 붙잡더라고요. 나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붙잡아. 그런데 그들은 자신감이 넘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전하나 보니까 우리가 몇 구절을만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자기들 뜻에 딱딱 맞추고 사람들 비위에 맞게 이렇게 그걸로 딱 만들어서 그걸 딱 암기해가지고 그냥 강력하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기는 엄청, 신천지는 성장을 했는데 기독교는 엄청 하락을 했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이단인데. 우리가 봐서 이단 알겠지요? 시작과 끝이 달라. 그들의 교주가 예수님처럼 높은 것이잖아요. 우리는 시작도 끝도 처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제가 엉뚱한 데 좀 많이 써서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4가지가 오늘 나왔지요, 본문에서.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긍지를 가져야 되는가? 택하신 족속이다 했어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그들이 나를 찬양한다 이거예요. 근데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출애굽 때를 상기시키고 있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시켜 놓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한 족속으로 이제 삼으신 거예요. 삼으신다고 그때 기록이 되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8에서 1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열방 가운데 한 나라가 되기 위해 애쓰던 지난 시절을 기억하나 생각지도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백성이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부르잖아요. 아멘이죠. 저는 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저절로 나. 아버지 그럼. 그리고 우리가 어렵거나 어쩌면 우리 육의 아버지를 또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자녀를 통한 하나님께로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죠. 자녀와 부모 자식으로가 가장 친밀한 관계죠. 혈통으로 끊을 수 없는 관계지요. 육의 부모와는 우린 핏줄을 나눈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슨 피? 예수 피. 예수 피로 우리는 혈통을 갖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아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하신 족속으로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택하신 족속. 아멘이시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두 번째 긍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했어요. 아멘이시죠? 계시록 1장 6절의 기록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경배와 기도 말과 행함의 증거로서 왕적 제사장적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그 지각 더욱 진보할 것이고 구속의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희생제사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고대 이스라엘에 속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에서
헬라어 문법상 현재 시제로서 증거와 예배에 있어서 오늘날의 믿는 자들의 역할로 그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증거와 예배가 된다. 여러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오늘 그렇게 우리 보고 살아라 이거. 제사장이 특권을 누리래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위아래도 모르고 분수 없이 그러면 안 되지요. 아멘이시죠? 이건 에티켓이지. 그죠? 어디를 가든지 특히 사단 권세가 만연하게 되어 있는 그런 데 가서는 우선 이 제사장직 사역을 딱 써야 돼. 그럼 어둠 세력이 물려가거든. 아멘이시죠? 이런 때 안 쓰면 어디서 써요? 세 번째 긍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들. 이제 세 번째 긍지.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추구하고 사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거룩한 세상 아니에요? 돈입니까? 첫째가 거룩한 세상이지요. 거룩한 세상에서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다 하겠지요. 왜요? 거룩한 삶을 살으려니까 공급자가 돼야 되거든.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거든. 없으면 못 주잖아. 없으면 못 나누잖아. 없으면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좀 발뺌하려고 했더니 문제 생기는 거예요. 발뺌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우리는 가지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속성으로 인해 거룩한 몸인 성전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되지요. 아멘이시죠? 어떤 성전입니까? 이 몸의 성전. 아멘이시죠? 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또 계시록엔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창녀와 몸을 합하면 창기와 똑같고 주와 몸을 합하면 우리는 주와 한 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특별히 이 음행은 우리의 내적으로 침입해 들어오는 죄성이기 때문에 아주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이 성결을 지키지 못하는 건 아주 보통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런 거 하고 비교가 안 되는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해야 돼요. 성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엇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로.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이 성전이, 거룩한 나라요 이 교회 성전이. 여러분 각자가 거룩한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기와 같이 몸을 합한 자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닌 건 아니에요. 사탄의 권세도 딱 아닌 건 딱 잘라야 돼. 근데 그것들도 봐라 그래. 그냥 물어.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딱 선을 그어야 돼. 그래야 주의가 깨끗해. 아멘. 또 네 번째 긍지는 우리가 주의 소유된 백성이라. 주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 19장 5절 이미 본 말씀입니다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거 되겠고. 아멘. 아멘. 누구 거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길게 말할 시간은 없고 말라기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불신자와 신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놓는 거지요. 아멘이시죠? 그때 땅을 쳐야 소용이 없어요. 지금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아멘. 신명기 7장 6절 뒷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 갭이다 하고 앉아있는 건 무슨 폼이라?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건요, 이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악한 것이 이렇게 그냥 펼쳐져 있는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자야. 하나님이 이뻐하는 딸이야. 그리고 당당하게 막 그냥 걸어가도 될 텐데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다리가 튼튼한가 봐요. 막 그렇게 팡팡 거리는 거 보니까 나 신이 나서 그래요. 내가 신바람이 나서 그래요. 제가 그렇지. 우리 이제 조금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지금 오버타임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합시다. 소유된이라는 그 원어의 의미는 박물관에 소유된 물질로 유명해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대. 원어적으로 골동품이 유명한 물품은 오래 둘수록 유명해진다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뭐든지 이해만 되면 안 돼. 믿어야 되지.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오래 들수록 더욱 유명해지는 하나님의 값 있는 소유물인 것이다. 이걸 말씀한 것인데 사실 오래 들수록 값 있는 소유물이 된다는 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덕을 쌓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덕을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덕을 쌓아. 근데 덕은 아무나 쌓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오늘 이 백성은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는데 그렇지 않다면 특수할 수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백성은 생명에 대하여 가면 생명 있는 자가 믿음으로 덕을 쌓을 수 있어요. 생명이 없는 자는 믿음도 헛것이요. 헛것이요. 그리고 덕을 쌓는 것도 말 안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만이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와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 이같이 어두운 데 있는 자를 불러낸 기이한 빛이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기이한 빛으로 어두운 곳이면 어디고 스며들어가 세계를 광명으로 바꿔놓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어두운 가운데서 스며들어가서 빛을 발하면 밝혀진다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생명 전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설명을 아무리 잘해도 별로야.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에 그거 그대로 하세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던져주기 위해서.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 내가 재주 있게 잘해도 이해는 될지 몰라도 이해되는 것 같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아야 되거든. 안다는 것은 생명을 먹어야 되거든. 그게 들어가야 되거든. 어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 옥토에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옥토에 심어져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결실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되려면 성령 충만을 구하여 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백성이 긍지를 가지고 주 앞에 구하면 성령께서는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돌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삐뚤어진 길을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제가 맨날 큰소리치면 나라고 다 옳은 길만 가겠어요? 요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요딴 일도. 여러분은 이거 좀 삐딱한데 내가 그럼 얼른 돌이키세요. 나처럼 이렇게 띡 차가 갔다 멈추게 하지 말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소유물에 축복하신다. 당신 거에 축복 안 하시겠어요? 당신 것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잘되라 했으니 기도했으니 그건 잘된다죠. 아멘이시죠? 빌립보 3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온전을 이루면 부름의 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름의 상,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자기가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부름의 상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는 말씀을 전하는 게 나의 사명이구나. 어디 가서든지 제가 느끼는 것이 그 자리에 세워놓으면 힘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내가 힘난 얼굴 보고 말씀도 안 전했는데 얼굴만 쳐다보고 다 좋다고 웃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다 벙글벙글 웃어요. 그러니까 더 신바람이 나죠. 여러분, 자기가 맡은 사명이 뭔지 알고 열심히 내세요.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믿는 자들의 표정이 밝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쌀이 없어도, 지금 연탄이 없어도 얼굴에 평안이 있는 것을, 말라기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송아지가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기쁜 얼굴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런 것을 흔히 덕이 많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덕이 많아요? 이미 설명하고 지났는데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냥 슬쩍 듣고 귀로 흘려버리는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속 깊은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내 영에 거기다 말씀이 뿌리 내리면 그리면 정말 우리는 거기서 새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결실을 맺어질 때 그 결실이 덕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덕은 조금 모한 말이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거지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지요. 주는 게. 그게 복이에요. 특권이에요. 아무나 못 줘요.
5개 줘야 되는데 3개만 주면 안 될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헷갈려요. 믿음의 긍지, 믿음의 덕, 그거 신앙의 긍지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긍지 오늘 4단계 보았죠? 4가지? 우리 믿음의 덕이 거기서 나오는 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주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신앙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축복을 누리소서. 아멘. 아멘. 신앙인의 4대 긍지를 내 것으로 누릴 것은 영적인 승리요, 물질적인 승리요, 건강의 축복이요, 형통의 복, 이 모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중요한 공식은 주는 자에게, 베푼 자에게 이것이 쏟아 부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 것 다 털어서 돈 주고 빈 그릇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네. 우리가 뭐 초상집을 가거나 결혼하는 잔치집에 가서 보면 그래도 주로 많이 이곳저곳 많이 참여하고 인사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오는 손님도 많아요. 손님이 없으면 쓸쓸하잖아요. 일.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그리고 순종하고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이거보다 만족하고 기쁜 것이 없지요. 아멘이시죠? 우리 소생 성도들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헌신하는 희생하는 여기서 오는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